자,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저는 그래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잘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서로에게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싫은 사람도 생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감정이 골이 파여서 싸우게도 되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어쩔 때는 양쪽 다 잘못이 없는데도 입장 때문에 서로가 처한 상황 때문에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 문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람을 싫어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지는 않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서 어떻게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 또 웬만하면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뭉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형제는 제 혈육인 동생이 아니겠죠. 우리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데, 죄를 범하면 저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공연한 잘못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가서 먼저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잘못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돌이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이 권고를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버려두지 말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두세 사람이 더 같이 가서 권면하고, 또 우리는 권고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이제 지도자, 교회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권고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실제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결국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려 했는데 이방인과 세리같이 저렇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에서 상처를 준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무리 누군가 제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 그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자, 찾아가서 당신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그 이유는, 웬만하면 저도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저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라면 이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상처받고 말거나, 아니면 뒤에서 제가 편한 사람들 뒤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털어놓는 정도.
그 정도이지 찾아가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곰곰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저 빨간 줄,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뭐라고요?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오냐오냐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 걱정은 저희 부모님한테 아이를 이번 명절에 갔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혼내면 애들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뭘 혼내 혼내지 말라고 그렇게 저를 혼내시고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혼내시고서는 자, 너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데 관대한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아이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적절히 지적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이가 예쁘다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냐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더 잘못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를 겁니다. 특히 신앙의 초보일 경우에는 교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잘못은 모른 채 그냥 한 해, 두 해, 세 해 내에 그냥 교회 다니며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인데, 자, 많은 순간 지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잘못한 것을 말할 때에는 또한 우리의 감정 또한 섞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그 감정까지 섞여서 당신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 라는 것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이 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전달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누군가에게 당신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잘못한 쪽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심이 일어나서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지적해서 당신 틀렸고 나 맞았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써 잘못을 돌이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우려는 있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지혜를 얻는 것은 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방법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한 7개월간 저랑 이제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실수를 왜 안 하겠습니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놓고 화를 내신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려가면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어 놓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제가 실수한 거를 돌려서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자, 제가 정말 많이 틀리면서 사역을 하는구나 그러는데, 자,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같이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제가 틀려서 기분이 나빴던 것을 저한테 전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지적을 하셨을 때는 그래, 다음번에 제가 틀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너가 틀렸으니까 마종원 목사 당신이 틀려서 이렇게 예배의 분위기가 나빠졌고 이렇게 뭐가 잘못되었고 이런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할 때는 더욱더 잘하십시오라는 마음이 전달될 때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을 제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끄집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직설적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견뎌낼 수 있고, 또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저도 잘못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 지적을 똑같이 듣는다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시선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잘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좀 잘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그 형제, 그 자매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된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기도해서 그 마음으로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자, 무슨 방법을 쓰고 무슨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우리가 할 만큼 해도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거니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놓아주라 라는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에게 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바리새인은 삭개오랑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랑 어울리는 걸 저 죄인의 집에 유하는도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엇일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고넬료의 집에 성령 받는 장면인데, 고넬료가 누구죠?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대접이에요. 어떻죠?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은 거를 인정은 하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권고해도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죄를 짓고 교회에 문제를 생기고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데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그 말은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 있죠. 일신교회 교인들 중에 누군가 저에게 상처 주는, 누군가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람 사는 세상은 절대 악은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절대 악은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의해서 누구랑 틀어지는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모여 사는데 그 사람 조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버릴 영혼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살다 보면 별 사람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사람인지라 저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꼭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내 지적으로, 날카로운 지적으로 변화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또 복잡하고 복잡한 만큼 인간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싫어한다면 저의 잘못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못을, 내 모습을 먼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에게는 원인이 없었을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나만, 그렇다면 나는 절대 선이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하였는가? 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 사람만 사탄이라서 나를 힘들게 하였는가? 우리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힘들게 한다면, 자,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이 없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은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얘기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소리 소문 없이 저와 같이 찬양단을 하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그만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냥 찬양단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하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말을 좀 잘못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왜 이것도 연습 안 해왔어 그랬는데 자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연습 안 해왔냐고, 이것 도라는 도 글자 하나에 상처받아서 찬양단 그만하고 이것도 못하냐 라고 얘기한 저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만두었던 사람들을 이제 와서 들으면 참 많이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 20절 아까 성경 봉독하는데 아까 거기 있거든요. 제가 쳐놓진 않는데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땅에서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여기서 두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를 좋아하는, 너희가 사이가 좋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다 전도한 거 아니고 우리가 다 교회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끌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고 나와 사이가 좋을 사람도 있고 안 좋을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두세 사람이 꼭 나와 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세 사람 중에 우리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내 왼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오른쪽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양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왼손 오른손,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메인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사이가 좋으신데 아무도 메인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안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사이가 먼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과 양손을 잡아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땅에서 매이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영혼과도 매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 사랑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일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누구와 손을 잡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